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직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왕으로 삼고 믿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다. 나의 유일한 왕이다. 나의 왕으로 삼고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영성훈련을 하러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떠봤습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대표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시오 대제사장이시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이라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라.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왕으로 삼고 믿고 숨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유일한 왕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늘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따라서 사는, 세상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찌든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유일의 왕으로 꼭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내간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과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 싶어서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은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에 콩나무로 조그마한 사람이 다 올라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시면서 바로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내려오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거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내가 네 집에 유하고 싶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도 예수님은 내가 내 마음에 네 집에 유하고 싶다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듣고 빨리 삭개오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유하고 싶어 하니까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냐면요, 예수님을 진정사의 왕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딱 맞아들이는 사람은요, 자기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딱 삼은 사람은요,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을 바꿉니다. 그 회사를 바꿔버립니다. 자기 직장을 바꿔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영접했는가, 왕으로 모셔드렸는가, 예수님이 왕 되어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왕 삼으신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이것을 토색한 것, 얼마나 이 세무장으로서 많은 것을 토색했는지 모릅니다. 딱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것. 그거 다 내가 토해내겠습니다. 다 갚아내겠습니다. 완전히 회개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자기의 왕으로 딱 삼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보니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편인 사람 투표해가지고 삼은 게 아니에요. 자기 당이라 맞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여러분, 왕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은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평강이 더한다 그랬어요. 늘 평강한 거예요. 평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왕 세우면요, 불안불안해. 국민들이 염려가 된다니까. 예수님은요, 평강이 더합니다. 백성들을 바롭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사와 이 평강의 그 정치를 잘하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통성이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은 왕이에요.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대보해가지고 왕 된 게 아니에요. 무슨 혁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정통성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래요. 나라를 아주 굳게 세우는 겁니다. 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라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나라를 아주 강하게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예수님은요, 어떤 왕이냐면 공평한 왕이에요. 정의로운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치하는 그러한 왕이라고, 그렇게 나라를 보존해 나가는 그런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왕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왕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자주권을 잃고 살아간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속히 자신들만을 위한 유대인의 국가를 기대하고 우속히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었으면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자기들의 왕통이 아닌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에돔, 자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그 에서의 족속인 에돔의 족속의 헤롯 왕이 그만 로마에 달라붙어가지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수속히 우리 다윗의 혈통을 받은 우리 유다의 왕국을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하고 있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딱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진짜 유대인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아들이 났다 하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극도로 쫓기는 마음으로 두 사이야의 천진무구한 그 어린이들을 왕이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해 바로 BC 4년 3월달경인데 임종을 앞둔 5일 앞두고 후계자로 정해있던 자기 아들 장남 안티파터를 처형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놈들이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자꾸 왕 행세를 하는 걸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세 아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펠라오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펠라오 이제 지명을 받아도 선왕이 왕으로 지명을 해도 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인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펠라오가 인허를 받으러 간 새예요. 그때 바로 이 로마의 항거에서 이 유대 땅에서 바로 메시아 왕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닌 진짜 유대인을 위한 왕조를 세우겠다 하고 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베레아 쪽에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는 아투lum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혈통으로 자기가 왕이다 선포하고 대관식을 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의 인허를 받은 바로 이 아펠로 왕이 다 제거하고 바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막 갖고서 민중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6년 만에 이 아펠라오는 이제 폐위되고 맙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신 대로 바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저 동방에서 박사들 왕궁에 들려가지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거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저 동방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않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납니다. 말씀을 증거한 것을 베들레헴아, 절대 내가 유다족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요, 저 베들레헴에 가서 알아보고 저한테 꼭 들려서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도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줬습니다. 또 스가랴 9장에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에 작은 것 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 한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와서 흥하면서 돌아가시려고 인지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인지하니까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지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옷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우스꽝스러운 그 왕 앞에 자기 옷들을 깔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이루소이다. 만세 만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렇게 실행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빌라도가 그 죽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 명패를 딱 떠붙였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명패를 써가지고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걸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내 맘대로야. 내가 그렇게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진짜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명패를 써붙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딱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르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80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 완전히 멸절할 때 그때까지는 너 하늘나라에 와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있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손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춥게 나오는도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때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딱 옛때부터 계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 딱 인도되는 것을 딱 봤어요.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너 왕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야. 이 세상 왕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야. 하고 증거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감을 왕노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하늘나라의 왕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늘나라 어디냐? 그쵸, 하늘나라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어디냐? 교회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바로 하늘나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머리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천국의 왕이시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고도 못하리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바로 이 마음의 이 천국의 왕이시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교회의 왕이고 나는 너의 왕이야, 내 마음의 왕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요. 그래서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장에서 이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천국을요, 이 마음속에 천국을 말해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밭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진주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잃어도요, 세상에 뺏겨도요, 이건 뺏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왕으로 딱 삼고 천국 이루는 사람은요, 알아요. 못 보고 하냐면요, 이 기쁨, 이 천국 이룰까봐 다 포기해요. 포기해도 좋아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그건 진짜 천국 이루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오셔서 지금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된 내가 이 마음 천국은 뺏길 수 없어. 어떤 경우도 나는 이 천국 뺏기면 안 돼. 바로 이 마음속에 천국 뺏기지 않으려고 늘 충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늘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뺏기지 않게 해서 늘 정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성품 늘 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몰라. 이런 것 주셨는데도 몰라. 그래가지고 소경이라 몰라. 그의 예죄를 크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이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지금 마음속에 이루었던 이 기쁨, 이 놀라운 평화 누리고 살다가 주님의 참 나라가 올 때 그곳에 다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어찌된 신앙생활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내리고, 그리고 영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그 왕국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재림하시냐? 이렇게 심판의 왕으로, 그리고 천년 왕국의 왕으로 우리들과 함께 왕국 세우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예언한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수 머리를 짓발라버린 원수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여자분들은 특별히 한나와 같은, 한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그 영계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3회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장 상상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고 예수님께서 심판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징계하기 위하여 세우셨나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미가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하고 미가 선지자는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보는 것이에요. 심판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모든 물들이 준비된 모든 전쟁 그 무기들이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핵무기들까지라도요 전부 다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무기들 오히려 농사짓 기계 맞는데요. 농사짓 기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것이 별의별 무기가 다 나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만 강국이 됐어요. 지금 세계 무기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엄청난 무기 만들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만들 필요 없어요. 말짱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요 다 해제돼요.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날의 모든 전쟁이 끝입니다. 다 해결되어버려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도 예언해 주셨어요. 나 틀림없이 온다. 너희를 데리고 이 세상 심판하고 왕이 될 거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재난이 있은 후에 복음이 싹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머무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시는 재림으로 오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십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왕국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보좌에 앉아서 그 7년 왕국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봤어요. 이 다니엘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이룰 때까지의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예언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여당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고 새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 황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그늘 같은 들이니 보는 자의 눈이 감개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는 이런 구원 세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동안에요,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하면 덜덜덜 떨어. 여러분, 자꾸 말 더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공포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상이 되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누구 무서울 게 없어. 그렇게 평성대가 돼요. 여러분, 기가 죽어서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데 나는 힘이 없고 발발 떨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절대 예수님 나라 되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천년왕국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로 16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생화의 산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이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에서 끝나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그 믿음 있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때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천년왕국 때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들도 다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